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하나님께서 그래 나눔의 교회, 그래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야, 내가 이거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 음성이 남은 시간 동안에도 지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기억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이 기억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함께 루스드라로 가가지고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함께 이제 비두니아와 아시아로 복음 전파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리 가지 마라. 그러다가 처음으로 길이 열렸는 것이 마케도니아가 길이 열렸습니다. 마케도니아로 이제 바울이, 이거는 사도행전 17장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마게도니아로 이제 복음 전파로 가면서 마게도니아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제일 먼저 복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어떤 핍박이냐면은 점치는 여자아이를 개종시키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되자 점치는 자들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핍박을 받고 이제 풀려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는 거니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와서 3번의 안식일을 거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3주 내지는 3개월 정도, 길어야 3개월, 짧게는 3주 정도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여기는 내륙 지방이거든요. 데살로니아 지역이. 이 내륙 지방에 유대인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폭동 수준에 일어난 겁니다. 해서 바울과 실라를 내쫓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면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 가니까 여기는 참 신사들이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폭동을 하거나 내하고 안 맞다고 해서 막 공격하거나 이러지 않고, 야, 그건 못 듣던 말인데 정말이야? 그럼 한번 들어보자. 한번 그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아주 신사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 베레아 지역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으면서 몇 번이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몇 번이고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 끝에, 야, 디모데야, 네가 가라. 그래서 디모데만 살짝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들어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는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바닷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고라라는 철학자들이 모이고 지성인들이 모여서 토론하던 아고라라는 지역에 내려와서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쯤 지난 다음에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그 편지를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요, 전서 속의 전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읽은 내용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만해. 그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는데 안 좋은 소식이 딱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헛한 소리를 해댄 것이다. 왜 했느냐? 그걸 통해서 지가 밥 먹고 살려고 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위에 얹혀서 평생 먹고 살려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바울은 이제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며 신앙생활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나도 기억하고 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는지 이제 알겠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내가 사도의 권한을 너희에게 주장할 수 있었지만 밤낮으로 내가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어떤 마음으로? 아비된 심정으로 너희를 가르쳤다. 조금도 너희에게 내가 누가 되게 한 것이 하나도 없었노라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지 말고 집에 가서 읽으세요. 집에 가서 쫙 거기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데 그 칭찬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게 최고입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필리핀에 장로님하고 저하고 별장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별장 많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무지 많아요. 돈 주고 가는 별장이라서 그렇지. 그 많은 재산을 거기에 쏟아부어도 우리 교회 이름자 하나 없습니다. 우리 이름 하나 없습니다. 다 스스로 하게끔 두고 우리는 빠져나옵니다. 왜냐?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안 아까워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죠. 뭘 거기서 살 거예요? 아니에요. 괜한 욕심. 처음부터 그분들 이름으로 다 해주고 우리는 서서히 하나하나 넘겨주고 자립하게 해주고 우리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 부분을 이들에게 칭찬을 해요. 칭찬하면서 보세요. 이럽니다. 2절에 보면 이러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이 기억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믿음의 역사와 믿음, 소망, 사랑 이러면 되는데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자기 혼자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에만 믿음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 믿음을 가진 것을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몰려옴에도 이들은 믿음을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 많은 핍박이 오는데 서로 위로해주며 힘이 되어주며 함께 해준 거예요. 누가 오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부터 떨어질까 싶어서 가서 따뜻금어주고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서로가 믿음의 실천적인 삶을, 사랑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를 그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나는 기대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오는 핍박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그걸 이겨내는 모습. 다시 말하면은 선언적인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실천적인 믿음, 소망,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 사도된 바울, 나도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말로만 믿음 말하지 마세요. 말로만 사랑 말하지 마세요. 말로만 소망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억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억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이름을 떠올릴 때 그 사람 기억이 돼 있어야 돼요. 아무개 그 사람이 이렇게 생활했지. 그래, 그 사람이 이렇게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하고 누구나 기억할 만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기억하시겠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린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나를 이렇게 기억할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면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멋있게 살아오셨습니다. 혹여 희미하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마지막 칠해야 될 2주 남은 시간의 색깔을 칠하면은 그 부분이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시냐면은 고난을 이긴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많은 고난을 다 이기시고 부활에 승리하신 것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며 싸우며 주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어쨌든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앞에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땅 사고 내년에 교회 지어야 되는데 필리핀에 기숙사 또 지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봉고차 계속 사드려요? 1월달까지 이미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우선되는 것부터 해야죠. 교회 짓자고 이걸 멈춰요? 교회는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단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교는 본질입니다. 개척교회 후원은 본질입니다. 그런데 어찌 멈출 수 있습니까? 다른 세계 목사님이다.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은 다른 세계 목사님이니까 말하지 말아라 그래. 근데 웃으면서 나는 이 행복에 삽니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교회는 본질이 아닙니다. 건축하는 거 본질이 아니에요. 그는 수단이에요. 선교, 작은 교회 함께 가야 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본질입니다.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경험은요, 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목회자가 겪는 경험은요, 목회자로 끝나지 않고 뒤에 오는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제가 개척교회 해보니까 지하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제가 며칠 동안 울면서 기도를 펑펑 했습니다. 하나님, 물속에 사는 것과 같을진데 저분들을 어떻게 하냐고. 저분들을 어떻게 하냐고. 몸 다 망가지고 저분들을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교대했는데 네가 하면 되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지체 없이 아멘 했습니다. 그걸 느끼게 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벼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슴 뼈 깊게 하나님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천안에서 개척하면서 우리 장로님한테는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개척교회 돕자. 개척교회 돕자. 수양관을 짓더라도 개척교회 돕자. 앞으로는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지 그 누구도 개척할 수 없다. 그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연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현실 앞에서는 불가능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의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교회가 서기까지 얼마나 피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싸우며 이겨서 승리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감히 다른 교회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여러분이 해온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할지언데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수고와 땀 흘림을 모르시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애씀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수고와 애씀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장 마지막 절에는 그들은 표현하기를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엇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겠느냐? 바로 나눔의 교회 너희들이 아니냐? 할렐루야. 너희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아까워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을 사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여러분의 손끝 하나 움직인 것까지도 세세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에 이루는 일들을 다른 목사님들은, 현장에 가본 분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라고 그래.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말 못하는 하나의 자리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수고입니다. 제가 왜 3주씩 필리핀 분들을 여기 모시고 와서 훈련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선교를 앞서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원칙적인 가르침은 있었지만 실천적인 삶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시간과 환경적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3주 동안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이 앞서 전해주었던 이론적인, 지극히 교과서적인 강의를 해둔 것이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받들고 하는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변합니다. 거기서 새로워집니다. 목사님들이 11분씩 12분씩 거기 가 계시면은 식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그분들이 제공합니다. 등록금 받아가지고 적자란 걸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모른 척합니다.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것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배웠습니다. 아멘.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론적인 거 다 가르쳤습니다. 성경 잘 가르쳤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학자들이 가서 다 가르쳤습니다. 왜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왜 새로워지지 못했습니까? 실천적인 삶의 현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나눔의 교회입니다. 그 현장의 교수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끌어 주신 성령님께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인간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 나눔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간 달려온 여러분 발걸음,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의 땀방울,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지 못한 기도 제목 위에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